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역의 통제탑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에 모두 압축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사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과 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통제하는 원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다른 동기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한 동기 중 하나는 돈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직무의 본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공직자들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나의 돈주머니 채워줄 대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그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속에는 없을까요? 교인의 숫자가 돈으로 환산되는 타락한 인식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새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로 개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새 창조가 가지는 우주적 차원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이처럼 개별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새 창조는 우주 전체에 포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주적 차원에서 새 창조의 질서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새 창조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새 창조는 옛 질서의 하나인 할례 제도를 폐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를 가르던 이전의 구분선들도 다 철폐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창조는 그저 한 개인의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까지도 이 새 창조 질서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새 창조의 질서를 세상 속에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행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를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선하고 진실한 양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의 열정을 지나치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사역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복음 전도자들처럼 교회를 통해서 그의 생활비를 얼마든지 충당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다른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소위 인간적인 철학 사상을 전하는 자들도 강연하는 강연료를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봤을 때 복음이 과연 거기에 비교했을 때 그것과 같은 위치에 놓여질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복음이 폄훼되거나 혹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교회를 사랑했는지 바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보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만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세상 풍조와 또 당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바울은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두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에게 열정이 지나치다 혹은 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사람들은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처럼 자신의 열정적인 선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종으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 삶의 목적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육신에 따라 사람들을 아는 것을 거절하며 복음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보았던 그런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중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찌했던 또 오늘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옛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의 삶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화목의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존재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1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과 강파로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쫓아 어디서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이며 복음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디서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티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감당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위한 삶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